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바울이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이 얘기를 듣더니 에베소에 있는 그 12명의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자기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그게 뭐냐면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았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습니다. 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선물 받는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에베소의 사람들 보니까 성령 받을 때 뭐예요? 12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저는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뭐 성경은 말씀하는데 저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는데 그럼 저는 성령 안 받은 건가요? 혹시 그렇게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에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 때 가보면 뭐 처음 나온 분인데 그냥 그 부흥회 때 그냥 예수님 만나고 막 그냥 뭐 뒹굴고 막 눈물 콧물 쏟아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맞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다 성령으로 선물 받겠다. 베드로의 설교 듣고 그날 3,000명이 세례 받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000명이 이렇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기록했겠죠. 3,000명이 세례 받을 때 그들이 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으리라 기록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 받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하면 나타나는 어떤 체험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몸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뭐 이런 뭔가 색다른 느낌이 있어야지 성령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우리가 몇 군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 부릅니까? 아니,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부르냐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이건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자,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양자의 영이 성령입니다. 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죠. 저희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우리 집사님은 아버지 그래요. 누구가 계셔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 자, 이 말씀 보십시오. 그렇죠. 자, 먼저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참 놀랍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네,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가 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 못해. 나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한다고 부담 느낍니까? 미워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실컷 미워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미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운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누가 계시는 증거죠?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은 못해요. 내가 그 사람 왜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게 얼마나 나쁜 짓 했는데? 근데 이상하죠? 그런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닌데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여러분 다 느끼시죠? 자,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죠. 그럼 뭐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할렐루야,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아멘. 저는 방언 못하는데요, 저는 예언도 못, 이러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멘 했는데 바울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바울이 우리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말은 똑같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당신이 성령 받았다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당신 정말 성령 받은 거 맞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마치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봤던 거,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믿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본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 성령 받았다고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성령 따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싹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가 주인 되었던 그 마음, 마귀가 조종했던 정욕과 탐심의 마음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이제는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그럼 내 마음이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인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의 마음의 진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그 마음은 뭐죠? 네,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라지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요, 여전히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심어주는 정욕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왜 공고해요?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어떤 육신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종노릇하고 나를 정욕으로, 시기로, 미움으로, 다툼으로 이끌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서 싸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싸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의 마음이 함께 싸우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자, 둘의 마음이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두 마음이 싸울 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싸울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과 미움이 싸울 때 그때 뭘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마음도 있지만 불평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이 싸워요. 그럴 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면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감사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의 싸움이 있는데 왜 우리가 둘의 싸움에서 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섬겨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낮아져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요. 네, 우리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마음면에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저요 사랑할게요 라고 결단하시면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제가 섬길게요.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게요. 결단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42장 3절에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대표적인 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말씀하죠. 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아마 이사야 42장 3절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 드물다고 생각해요. 이사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갈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양을 킬 때 심심하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갈대를 꺾어서 갈대피리를 만듭니다. 예전에 풀피리 불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목동들이 갈대를 딱 꺾어서 갈대피리를 붑니다. 근데 여러분, 갈대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조그만한 충격에도 이게 갈대가 이게 으스러지잖아요. 그러면 목동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아까운 갈대를 어떡하지? 그럴까요? 이거 고쳐서 써야 되겠네. 그럴까요? 아니죠. 버리죠. 왜요? 흔한 게 갈대인데, 흔해 빠진 게 갈대인데 뭐하러 그걸 고쳤습니까? 그냥 그건 뭐에 꺾어서 버리고 새 갈대를 가지고 피리 만들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잘 보세요. 근데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쓸모가 없어요.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 갈대 말고 얼마나 많은 갈대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 부러졌네. 버려. 갈대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볼 때 이 사람은 안 되겠구만. 아까 오늘 유리자매가 우리 영성일기 나눌 때 바로 그거예요. 잘해야지, 똑똑해야지, 돈이 있어야지, 이뻐야지 세상 사람들은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꺾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상한 갈대조차도 뭐예요? 꺾질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많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많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은 놔두고요.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아무나 사람 택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들고 고집 부리고 반항하고 불순종한 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주님 그냥 버리시고요. 얼마나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다. 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절대 그 한 사람 꺾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등불이 다 꺼져가 이제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면 뭐예요? 이제 맨 밑에 기름 밑에 찌꺼기가 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불빛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뭐예요? 그을음이 납니다. 검은 연기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그것을 검은 연기 우리 눈을 맵게 하고 그다음에 집안을 뭐예요? 끄슬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꺼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냄새나요. 예수님 빨리 꺼주세요. 예수님 눈 매워요. 빨리 꺼주세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방 안이 그을리고 있어요. 빨리 꺼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다 사실은 상한 갈 때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종종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생활 돌아보면 저보다 착했던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반에서 서울대학교 몇 명 갔어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로 택했다면 아마 주님은 저를 택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요, 저는 정말 썩은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저를 택해 주셨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예수 믿을 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도 저는 꺼져가는 등불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주기보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고,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즐거움을 줄 때보다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낙심을 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주님은 저를 끄지 않으세요. 돌아보면 정말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런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풀며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 받았다 하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예언하고 성령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너희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들 만납니다.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만나게 하셨나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날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이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이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에게 자유, 어떤 자유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자유, 이제는 우리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 따라, 성령님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성령님, 저는 이제 자유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마음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성령께서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성령님께 기도해 보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살아보기를 한번 결단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제가 기도 제목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맞죠?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 드리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런 기도 드리기 싫어요, 저는 못해요 할 것인가.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집사님처럼 주님, 제가 모든 사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결국은 이 결단의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함께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성찬 받습니다.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권사님? 죄송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우리 찬송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못하는 건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이 찬송할 때 정말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우리 성찬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